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조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강도사님이 살고 있는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 하나하나씩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네, 이것은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따라라라따. 강도사님의 장을 챙겨줄 유산균. 따라라. 지금 보면 딱 알겠지만 정말 이 날 것 그대로 치우고 청소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강도사님의 생활입니다. 강도사님 가방과 모자들, 그리고 강도사님이 사랑하는 선풍기, 그리고 컴퓨터와 TV, 강도사님의 찜질입니다. 빠밤. 강도사님의 이 건조대와 운치 있게 개인 보호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창문까지. 자, 친구들, 강도사님 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강도사님 집에서 영상을 찍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강도사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자리가, 그래서 예배드리는 집,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집에서 찍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함께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달의 주제, 우리 9월 이달의 주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강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예배는 칼같이. 다시 한번 더. 예배는 칼같이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9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강사님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한때 이런 질문이 이슈였던 적이 있어요. 무인도에 갇혔을 때 꼭 필요한 물건이 3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칼, 두 번째는 라이터, 세 번째는 약 등을 대표적으로 선택했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왜 이것들을 가장 많이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물품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혹은 자주, 혹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튼튼하여지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사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강수사님, 그런데 성경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물론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옛날 시대이고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내가 딱 필요한 해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만족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책이 성경책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문제, 핵 전쟁에 대한 문제, 직장 생활과 이직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출산율 감소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전환 수술이나 로봇,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 등에 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대답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라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을 통한 것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충분성에 대한 이유는요, 구원받는 방법 외에도 성경은 충분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그리고 가치관들을 충분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과 사례들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그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성경은 아까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기록된 책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보다 성경적인 방법과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폭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예를 들으면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너희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자체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충분할 정도로 올바른 평가 기준과 원리를 이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성경으로도 충분하구나. 이미 우리에겐 성경이라는 올바른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언제나 성경의 조명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으로 만족하며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으로도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원리와 그리고 방향과 제시되어져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도 충분하구나,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통하여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9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요. 안녕.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